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있고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당한 날에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가 몇 번이나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렸나 한번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오늘 예배를 포함해서 모두 17번의 주일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1년이 52주니까 그 중에 17번이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횟수인데 우리가 이렇게 17번이나 되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만큼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왔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0년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누구에게나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목회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에게 있어서 참 힘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만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이 참 힘들고 또 좀 속상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마음껏 신방을 갈 수도 없었고 또 우리 교회가 올해 준비했던 제자훈련, 또 성경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더 자주 또 더 많이 이렇게 좀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고 또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또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겪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항상 저에게 있었고,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는 하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고 또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또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속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일주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뜻하지 않게 또 원치 않게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 옷감 장사, 이렇게 표현이 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시 말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보니까 대적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다른 문헌들과 또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 대적하는 자들이 유대인이거나 혹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이단이나 유대인들 같은 어떤 대적하는 무리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어떤 원망과 시비,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교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고 서로 갈등하고 있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탓을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도 네 탓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도 네 탓이다. 이러면서 서로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서로 탓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절대로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이것이 교회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물론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친척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탓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마주대했을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이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또 뒤에도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바울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나중에는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까지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울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한 마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한 마음을 품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허영, 즉 어떤 거칠에 분수에 넘치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2장 3절 뒷부분을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을 품고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이 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거꾸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허용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존중해 줄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나만을 위해서 어떤 나의 상황만 돌보려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내 이웃들의 상황을 돌보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또 우리 교회도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서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의 서신 혹은 기쁨의 편지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편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빌립보서의 핵심이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기쁨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서는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죠. 기쁨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만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떤 상황이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어떤 원망과 시비, 다툼,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아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기쁨이고 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궁극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어디까지나 제한이 되어 있고 그 기쁨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기쁨입니다. 돈이 있으면 기쁠 것 같으십니까? 권력이 있으면 기쁠 것 같으신가요?
당장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단순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다른 어떤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이렇게 듣는데, 며칠 전에는 우연히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평소에 이렇게 간증은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 집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이 많으면 자신의 삶에 기쁨이 찾아올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막 승진도 하고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성과금도 받고 그러면서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모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아서 기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돈 많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가족들하고 완전히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돈 버느라고 가족들과 전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아빠로서의 그런 어떤 일을 전혀 못 해주고 나니까 기쁨이 충족될 만한 돈을 벌고 보니까 가족들과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있어도 전혀 기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 돈과 함께 권력도 있으면 좋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권력도 생기고 힘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갖고 또 그렇게 자신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보니까 자신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떠나더래요.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사람이 변했다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기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있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권력이 있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그 기쁨이 한순간이더라. 그런데 진짜 기쁨을 어디서 찾았냐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하고 이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또 그 뒤에 있는 7절 말씀, 이 말씀을 안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학창 시절에 알았어요, 이미. 또 이 말씀은 제가 늘 그때부터 외우고 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솔직히 야속하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염려하지 않을 일만 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온통 염려할 일 천진데 그런 세상 한복판에 나를 갖다 놓고 염려하지 말라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머리를 싸맨다고 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 내가 겪는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앞부분에만 저의 시선이나 관심이 꽂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염려할 일을 잔뜩 나한테 던져주고 염려하지 말라니.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건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작은 반항?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뒤에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염려를 계속하고 있을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한 단어를 3가지나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간구라는 말을 또 쓰고 있고 또 구하다, 구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짧은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수록, 염려가 많이 있을수록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도에 관한 단어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각각 기도를 의미하는 이 단어들의 의미도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기도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보면 프로슈케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기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구하는 기도. 이게 프로슈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가 프로슈케,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데에세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에세이. 그런데 이 기도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데에세이, 간구라고 번역된 기도고요. 마지막으로 구할 것,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아이테마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이테마는 어떤 기도냐면 찾아야 할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사랑을 찾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어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야 할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이테마, 구할 것이라고 번역된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염려가 있는 순간일수록, 걱정이 있는 상황일수록,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 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는 다양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로서의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열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강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물론 이 상황이 좋아질 거다,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든 세상인 것은 분명한 거고,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이 믿음을 꺾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1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항상 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꺾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2월 31일은 이제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도 꼭 동참을 해주셔서 올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다가오는 한 해를
예배하며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입니다. 1월 3일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의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신년 감사 주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첫 예배, 새해 첫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게 해주셨다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년 주일 예배, 신년 감사 주일을 우리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구역회 공고를 드립니다. 1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 구역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고는 이제 이렇게 드리지만 혹시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되면 구역회에 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 1월 10일 2부 예배 후에 우리가 같이 구역회를 할 텐데 우리 교회 구역회 회원은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각 부서 부장, 그리고 각 선교회 회장 이렇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구역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따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예쁜 꽃으로 강단을 섬겨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가 사진으로밖에 이 꽃을 볼 수가 없는데 빨리 함께 예배드린 날이 돌아와서 아름다운 꽃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